오늘 맥주 감사주일 말씀 제목이 9대1입니다. 9대1. 시인 나태주 님이 쓴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참 시가 간단합니다. 글은 몇 자 안 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을 짐작해 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선물로 받은 하루를 잘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살아낸 하루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하루는 잠자리에 든 순간 죽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워주실 하나님 믿고 잠자리에 듭니다. 깨워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은 잠자리에 들며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감사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17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나병 환자의 치유 여부를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가다 보니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순간, 그 엄청난 기적을 깨닫고 난 순간에 그들의 반응이 9대1로 딱 엇갈린 것입니다. 9명은 더 빠르게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그 9을 찾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와 감사하는 자가 9대1입니다. 9대1의 이 산술적 불균형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9대1의 이 산술적 불균형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왜 이 산술적 불균형을 힘주어서 강조하실까요? 절대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10명 가운데 9명은 90%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탄식처럼 내뱉으시는 주님의 이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17절과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것은 주님의 독백입니다.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너 어느 쪽이야? 9명이야? 1명이야? 감사하지 않는 9명이야? 아니면 감사하는 1명이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 다수가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9명 속에 속해 있냐? 아니면 1명 속에 속해 있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9대1 9명입니까? 아니면 1명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너 그 9 중에 지금 속해 있지 않아? 라는 나를 향한 말씀이죠. 너도 감사를 잃어버린 그 9 중에 1명일 수 있어.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10가지가 돼요. 10가지. 몇 가지요? 10가지. 그 가운데 한 개 겨우 감사하는 거예요. 한 개. 이 말씀은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한다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놓고 봤을 때 감사할 제목이 10가지인데 9개는 잘라먹고 한 가지 감사하는 거예요. 겨우 그것도. 그렇다면 여러분, 왜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최대 욕구는 뭐겠어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백방으로 예를 썼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기적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그 심리 본바탕 속에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한 단계 더 높은 욕구가 발동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머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 1단계가 뭐죠?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게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하위 욕구 단계가 해결이 되면 더 높은 단계로 자꾸만 욕구가 발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배고플 땐 먹는 것만 생각나죠. 와, 진짜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는 것이 해결되면 와, 따뜻한 방에서 잠잤으면 좋겠다. 따뜻한 방이 해결되면 와, 좋은 옷 좀 입었으면 좋겠다. 좋은 옷이 해결되면 야, 좀 멋진 집에서 살아보면 좋겠다. 멋진 집이 해결되면 퇴기 같은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욕구는요, 만족이 없어요.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애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해결되면 존중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해결되면 자아실현.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취미를 위해서 목숨도 걸잖아요. 더 높은 욕구가 발동하는 이기적 존재란 말이죠, 사람은. 나 환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좋겠다. 그 예수님께 우리 고쳐달라고 한 번이라도 부르짖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고쳐준다고 말씀만 했어도 좋겠다. 그런데 병이 치료가 됐어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1초라도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서 퇴기 같은 새끼들하고 오손도손 즐겁게 살면 좋겠다. 이 욕구가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인간은 예외 없이 여기 9명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이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존재.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욕구 중심적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분석해 보면 9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9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었고 자기 욕구 중심적 삶을 살았던 사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죠.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이용의 대상이고 나의 수단이 된다면 수단. 예수님도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이용의 대상일 뿐인 거죠.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내 복을 채워주는 수단, 내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말은 그를 이용하라, 그를 수단으로 삼으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감사의 대상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9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너 이기적인 네 욕구 중심적 삶에서 떠나야 너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욕구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감사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내 욕구보다 앞서야 합니다. 감사는 내 욕구보다 앞서야 한다. 두 번째는요, 왜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 뭐가 강조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조되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가 강조가 되고 있죠. 정말 기대했던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와서 감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선민 유대인인 우리가 나병에 걸려?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야. 선민인 우리가 고침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거죠.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당연합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파괴시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갑질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뭐가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대요.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계속 산소 공급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치료비 계산서를 보여주는데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6억 3천이라네요.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어쨌든 6억 3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걱정이 됐습니다. 계산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괴로워 울고 계시나 해서 위로를 하려고 하자 할아버지께서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제가 이번 기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락 6억이 됐다는 사실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과 별로 관계없는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그거 없어도 사는데 비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명에 정말로 직결되는 5분만 숨 쉬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산소, 돈 주고 사지 않고 그냥 쉽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에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냥. 물을 하늘에서 비를 그냥 막 주시고요. 산소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내고 다 사서 마신다면 우리가 80년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우리 다 빚쟁이 될걸요? 죽을 때는 파산해가지고 죽을 거예요. 파산해가지고.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이 산소를 공급받고 살아남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날마다 밥상에 앉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일 보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 물을 안 잡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물 먹으면 큰일 나요. 투석을 하신 집사님이 물도 마음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잔의 맹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대처를 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금요일 날 지침이 왔어요. 관에서 50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지금 그 문자를 보냈더니 50명 와서 걱정일까 봐 해서 막 예배실을 여러 군데 준비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가 20분도 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방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형국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1130만) 명이 감염이 되고 53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잠자기 전 기도를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하루를 잘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내일 아침 다시 깨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 처신법이 나옵니다. 그들은 쫓겨나 진 밖에서 살아야 하고요, 사람 가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 사람이 최소한 50m 전방에 나타나면 그들은 윗입술을 딱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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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서 사람의 접근을 차단시켜야 돼요.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정말 아픈 삶의 방법이죠.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천연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준 병이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고, 율법도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는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 그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접근을 한 거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사람들이 부정하다 외치지는 대신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단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집행자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때문에 그들을 율법 어긴 자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너희 이놈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 부정한 놈들이 감히 어떻게 여기까지 접근했느냐라고 타박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자격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안 됩니다. 치료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된 부정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가 그저 요술 방망이 휘두르듯 마음껏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는 것, 그냥 치유받는 것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어 말로 그냥 한마디 요술 방망이 휘두르듯 해서 치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 치료되면 그 고통은 내가 다 지고 가야 돼. 너 고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 너 고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는 살려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를 치료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고 보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와, 예수님 능력이 있어 말 한마디라 너무 쉽게 우리를 고쳤네. 그리고 끝. 감사하지 않은 거죠. 내가 고침받은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내가 고침받고 주님은 죽었구나. 내가 살림받고 주님은 죽었구나. 내가 치료되기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왜 9명이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감사는 깨달은 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장미꽃이, 정말 꽃 중에 꽃이 장미꽃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화려한 장미꽃이 입이 쭉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처럼 꽃 중에 왕,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에 내 몸뚱이를 좀 보세요. 왜 이렇게 못생긴 가시를 붙여놔가지고 내 몸은 너무 밉습니다. 좀 어울리게 좀 내 몸뚱아리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얼굴은 이쁜데 몸뚱아리는 이게 뭡니까? 하고는 불평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장미꽃아,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가시가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에. 그게 왜 이렇게 나를 흉측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찔려서 괴롭힌다고 나에게 말하게 하십니까? 가시가 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거든.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너 너무 볼품없어. 내가 너에게 장미를 준 거야. 가장 아름다운 꽃을 너에게 준 거야. 그때 장미꽃이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깨닫고 감사했대요. 목사님, 저는요, 눈은 이쁜데요, 얼굴이 자유분방형이에요. 참 이 얼굴만 자유분방형으로 안 만들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한 줄 아세요? 너는 눈도 자유분방형이었어. 근데 아름다운 눈을 너에게 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고 보면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택하셨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보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한 사람.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감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치 예수님은 기다리기라도 하셨듯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려 감사하자, 야, 9은 왜 안 왔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감사의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감사의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왜 기다리실까요? 생색내시려고요? 야, 내가 고쳐줬다, 그건 내 덕이야, 이렇게 좀 생색내시려고? 너 은혜를 응당 갚아야지.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못 써. 뭔가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응당. 예수님이 그렇게 응당 감사를 받으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찾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렸던 이유는 세상에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그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육신만 치료돼가지고 다 치료된 거 아니야. 너의 영혼이 치료돼야 돼. 언제 치료하십니까? 감사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려 감사한 이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나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나병을 고치시는 일은 메시아만 할 수 있어. 주님은 메시아야.
메시아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 감사해야지. 그 믿음이 사마리아 사람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아 육신이 건강해지면 몇 년 갈까요? 아마도 몇 년 살겠죠. 몇십 년 살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땅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치료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육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 누릴 최상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지요. 그는 43세에 투옥이 되어서 백인들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70세로 추록을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웬만하면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면 5년만 지나도 다 건강이 무너져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나이가 70인데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며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에 내 마음과 나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석방이 된 후에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94년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해방시키죠. 유엔은 그의 정신을 기려야 된다. 우리 인류의 그만한 스승이 어디 있느냐. 4월 17일을 만델라 생일을 유엔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그의 용서와 그의 화해와 그의 세상 섬김을 우리가 배우자. 기념일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감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새롭게 만든 거죠. 감사가 인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기다리십니까? 너 감사할 때 더 큰 선물을 너 받게 돼.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 큰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결국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의 키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에 천국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감사의 키를 사용할 때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 있는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9대1 세상입니다. 9대1. 9명에 속할 것인지 1명에게 속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가 먼저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90%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욕구가 먼저 아니야. 감사가 먼저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나병에 걸려 죽어갈 자들이었죠. 감히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네가 되면 좋겠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이 큰 선물 너 반드시 받으면 좋겠어. 감사만이 이 선물을 네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감사의 키로 행복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키로 주님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대1 절대다수가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사는 그 한 사람, 오늘 네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이면 좋겠어. 우리 주님의 이 기대가 나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